어린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어린 시절에 이런 질문합니다. 너 어떤 사람 되고 싶니? 그럼 아이들은 보통 대개 의사 되고 싶어요, 교사 되고 싶어요, 가수 되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너는 어떤 사람 되고 싶니? 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장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와 유사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던지는 질문은 어떤 직업을 갖고 싶냐, 어떤 사업을 갖고 싶냐,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성품의 사람, 어떤 인격의 사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위로해 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나는 위로자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은 상호 책임지는 관계, 서로 돌보는 관계, 그런 관계라고 했습니다. 상호 책임지고 서로 돌보는 관계, 잘못된 길을 가려고 그럴 때 바로 잡아주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같이 짊어주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가지 더 제가 상호 책임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위로하는 겁니다. 영적인 가정의 영적인 가족은 어떤 존재가 돼야 될까?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위로자.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칭찬과 격려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외롭지 않고, 그리고 격려받고, 그리고 살만 날게 살으라고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혼자로서는 부족한 존재, 함께 있어야지 채워지는 존재요, 함께 있어야지 완전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약하지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강해지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야생의 강한 동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동물들 사이에서 우리 인류가 생존하고 이 문화를 이루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관계 속에서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문화도 꽃피우고 그리고 잘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잘 맺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겠습니까?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위로자가 돼야 되는데,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부담스러운 사람, 만나기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만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은 보고 싶은 사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부담스러운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얘기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보고 싶은 사이죠. 보고 싶은 사이. 그런 사이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데살로니가에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울이 얼굴을 보고 싶어 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보고 싶어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 안의 만남과 복음 안의 교제는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인 만남과 다릅니다. 짧게 만났어도 거기에 생명을 나눠줬고 생명을 나눴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 역사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금방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형제로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로 느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네 형제야, 네 자매야, 이걸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죠. 가족으로서의 공동체, 가족 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가족이고 우리는 형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슴 절절히 그게 잘 느껴지지 않는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당연하게 그게 받아들여지고 형제로서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어떤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위로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해요? 얘기하고 싶어 해요? 힘들 때 대화하고 싶어 해요? 함께 있기 원해요? 그런 사람은 위로자입니다. 저는 우리 살리는 빛 부천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런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인생,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인생, 교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상호 책임지는 게 영적 공동체고 가족이다. 그럴 때 부담스러울까? 아니면 안심이 될까? 내가 뭘 해야 된다면 책임감으로 부담스럽지만 내가 돌봄을 받는다면 안심이 될 겁니다. 우리는 책임도 지지만 돌봄도 받는 그러한 영적 공동체. 다른 사람이 내게 잘해주기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위로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왜 위로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도망갔습니다. 핍박이 났어요. 이제 아덴으로 갔습니다. 아덴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얼굴이 너무나 생각나요.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보고 가고자 했지만 사단이 막았습니다. 바울은 아덴에 있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형제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신앙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갑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디모데가 가는데 디모데가 위로자로 갑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위로자가 필요했을까요? 세상에서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런 위로자가 되어서 위로하러 갔어요. 폴 튜리니에가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째가 신앙생활 혼자 못하고 두 번째가 결혼생활 혼자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위로하러 가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환난 당하는 그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위로가 필요하죠?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왜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힘이 들어요. 그런데 위로해 주면 힘이 납니다. 위로해 주면 소망이 생깁니다. 조금만 더 하면
갈 수 있어. 이 어려움을 조금만 지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낙심하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믿음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까? 좀 편할 수 없을까? 그런데 조금 그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상태를 지나면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은 살만하다. 인생은 살만한 것이었어. 금방 이렇게 바뀌어요. 어려울 때는 죽을 것 같지만 조금 다 풀리고 나면 또 살 것 같은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 옆에서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힘이 되어주면 그거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죽을 것 같던 사람이, 죽고 싶었던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싶고 살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위로해주면 금방 힘이 납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위로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도록 자꾸 시험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가끔 보면요, 야생 동물들, 포식자들은 이렇게 다니면서 초식들을 잡아먹는데 어떻게 잡아먹냐면요, 그 초식 동물들은 대개 떼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떼를 이루고 있어요. 그들이 뭉쳐 있을 때는 잘 사냥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 중에 한두 마리를 무리해서 떼어 놓습니다. 한두 마리가 무리해서 떨어지면 그건 야생 동물의 포식자의 밥이 됩니다. 아무리 덩치가 커도, 큰 소도 늑대들 때로 달려들면 당하고 맙니다. 무리 가운데 있을 때는 괜찮아요. 떨어지면 그래요. 저렇게 등치 큰 게 머리를 확 들여봤지 저것도 못하나? 그런데 여러 마리가 사방에서 달려들면은 그 등치 큰 소도 어쩔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사자가 코끼리를 사냥하는 걸 봤는데 그 큰 코끼리를 사자 무리가 잡아먹어요. 사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코끼리 떼에서 분리시켜 놓고는 여러 마리가 달라들어서 그거를 사냥하더라고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공동체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홀로 있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에 의해 시험을 당하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이렇게 구성원이 되어서, 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합니까? 영적으로 돌봐주기 때문에,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제일 잘못되는 것은 주님 떠나는 것이다. 주님 떠나고 나면 의미 없는 삶 살게 되고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받아 범죄하게 되고 그 죄값, 그 죄의 결과로 고통당하며 후회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며 주님 떠나는 것이 가장 불행한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주님께 매여 있고 붙잡혀 있고 주님께 맡기는 삶, 그런 삶의 행복, 그것이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떨어뜨려 놓습니다.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돌봄과 사랑의 격려가 필요해요. 참 이상하죠. 신앙생활 그래도 비교적 잘할 것 같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다른 데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신앙이 식어지고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여러분 장작띠요. 장작이 서로 불타는 데 있으면 같이 타요. 괜찮은 불이야? 꺼내가지고 다른 데로 놓으면 그냥 시들시들 하고 맙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 단독자로 서서 정말 신실하게 섬기기까지 어느 시간이 걸릴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공동체에 있다가 떨어지더라도 다른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잘하기까지, 믿음을 잘 지키기까지는 긴 시간의 돌봄과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아요. 깊이가 없으면 금방 이렇게 은혜로 잘 살 것 같지만 공동체에서 떠나면 금방 시들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로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마귀에 의하여 시험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함으로 우리는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우리가 얼굴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아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으로는 함께하고 있다. 진실한 마음. 누군가를 향하여서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위로가 돼요. 든든해요. 누군가 나를 정말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정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 나를 정말 위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시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 예배당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위로하세요. 직접. 어떻게 직접 위로하셔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느껴져요. 깨달아져요. 직접 위로하세요. 그런데 또 때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그리고 맛있는 밥 한 그릇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근데 커피 한 잔 내가 그냥 사 먹으면 돼요. 밥 내가 사 먹으면 돼요. 위로가 돼요? 위로 안 되죠. 근데 누가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사주는데 왜 그 커피 한 잔이 위로가 돼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나에게 밥을 한 그릇 사주는데 왜 위로가 돼요? 사주는 그 사람의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얼굴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아니야. 정말 잘 되기 원하는 마음. 여러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싶다면 그 사람을 정말로 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위로자였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마음의 위로.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그리고 디모데를 넘겨야죠. 딱 바라봤는데. 우리의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믿고 잘 살고 있어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 자체가 우리의 형제요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의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영적인 가족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 아무개 형제를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아무개를 생각하면 또 내가 위로가 되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함께 있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있음으로 우리는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 고통당하는 사람을 찾아감으로 우리는 위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은 비록 못 왔지만 디모데가 옴으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감으로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네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어.
네가 나를 생각하고 있었어? 야, 위로가 되는구나. 힘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찾아오셨어. 찾아오셨어. 고통 속에 있는데,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찾아왔어요. 찾아왔어. 할렐루야. 남미의 선교사님이 남미 인디안들을, 원주민들을 선교하는데 들어갔더니 그 집이 병으로 말미암아 몸에서 살이 썩어서 냄새가 너무 심한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향기로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찾아갔어. 찾아갔어. 무엇과 함께 찾아가는 겁니까? 따뜻한 마음과 함께, 잘 되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길 바라는 그 마음과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정말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사람,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찾아가야 되겠죠.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전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위로받을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든든하게 서고 굳게 서고 일어설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냥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기만 해도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에게서 들려진 소식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봤더니 환난도 있고 마귀의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환난을 이기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기고 있어요. 궁핍함도 이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괴롭힘도 이기고 있어요. 그냥 믿음 안에 잘 서 있는 그 모습이 누구에게 위로가 되느냐? 바울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잘 사는 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가 돼요. 야, 격려된다, 위로된다.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치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치니 위로된다. 믿음은 저런 거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성령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다른 사람이 위로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 가지 환난이 있든지 아니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든지 뭐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바이러스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몸이 약한 사람들은 병에 걸리는 거고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이기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한 모든 여건을 갖추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려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많은 유혹이 있지만 다 포기하고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옛날에 이것을 젊은 시절에 모교회에서 특송을 딱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참 위로가 됐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우리 모교회는 교회를 아주 크게 건축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3,000석 이상의 큰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참 난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말로 다 못하죠. 그런데 찬양 특송을 했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외로워서, 힘들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기도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몰라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안다면 기분이 좋을 텐데.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야, 기도해주는,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로 끊어지지 않구나. 이렇게 이런 위로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또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로하시고 돕기도 하시고 광야에서 홀로 만나주기도 하지만 또 믿음의 은혜의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 도와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외롭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쓸쓸하지 않게 됩니다. 왜?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누군가를 또 위로해 줘야 되기 때문에 따뜻해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윤복희 권사님 그리고 이제 목사 그만둔 윤한기 목사님 이 만든 곡이 있죠. 여러분이라고. 원래는 가스펠송으로 이렇게 마음에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데 일반 곡으로 발표했죠. 내가 만일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그런 노래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가사에 끝에 게는 여러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 아니면 성도님 그럼 가스펠송 될 것 같아요.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우리는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외롭지 않아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 있기 때문에. 독자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이영호 목사님 부럽다고. 형제들이 많아서. 형제들이 많다고 형제들이 맨날 만나고 뭐 맨날 뭐 하고 뭐 맨날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좋고 막 좋은 일만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있구나 정도지. 있다. 명절을 한번 보고 또 행사했을 때 보고. 그래도 그 형제로 인해서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공동체 매 주일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 사실은 우리 육신의 형제보다도 우리는 더 많이 모여요.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서로 위로자가 될 때. 또 우리가 이렇게 위로자가 될 때 우리 모두는 서로 든든하게 신앙에 서 있을 수가 있다. 든든하게 서 있을 수가 있어요. 든든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잘못될 수가 없어요. 왜? 잘못되려고 하면 붙잡아와. 힘들으면 같이 짐을 줘줘. 낙심하면 위로해줘. 예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세상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떠한 사람 돼야 됩니까? 우리는 위로자가 돼야 돼요. 아무개 이름만 생각해도 기쁘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위로자.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그런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이 왔을 때 우리가 다 위로자가 되어 있으니 위로자 옆에 얼마나 있고 싶겠습니까? 겨울에 난로 옆에 따뜻한 곳에 사람 모이는 것처럼 위로자가 많은 교회, 온 성도가 위로자인 그곳에 위로받고 싶어서 올 겁니다. 우리 서로 위로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받고 그리고 우리가 위로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